세상은 참으로 복잡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헷갈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혼돈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길만 있으면 우린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시대마다 또는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말이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이것을 응용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사랑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사랑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꽃밭에서 뛰어놀다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죠? 꽃향기가 나죠? 왜 그랬죠? 꽃밭에서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빵 만드는 데 갔다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빵 냄새가 나죠? 또 술 만드는 데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건 잘 아시는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짙어요. 꽃밭과 비교되지 않아요. 빵가게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짙고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무면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미사참례를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지 못한 거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일 되면 성당에 왔다가 묵주기도 하다가 또 그냥 살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들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듣고 미사 안에서 듣고 또 기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상적인 삶 안에서 들려야 안 들려요? 분명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복음을 많이 묵상하고 미사 참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달라고 하죠. 하느님 까먹으실까 봐. 주님 안 까먹으셨죠? 제가 월초부터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줄줄이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주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듣는 자세로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파견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지어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내 생명도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것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우리는 늘 뭐라고 합니까? 힘들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이미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 거는 이건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미사도 안 하다가 조금 힘들면 와서 당신 뜻이 뭐냐고 묻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절실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분의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주기도 하고 매일 미사 참여하고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제 바람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돼요? 하느님 안에 정말 머물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지식을 채워가는 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발의 등불이 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무슨 얘기예요? 발은 뭐 하는 거예요? 발은 길을 가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기쁘기 위해서 걸어가고 즐겁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내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듣지 않으니까 뭐 하지 못해?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없어? 사랑이 없죠.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사랑으로 결론 짓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 사랑이 뭔지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제가 1000번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1000번은 안 되나? 어쨌든 1000번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00번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눈물의 씨앗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 황금률이 있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준다는 황금률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 처지를 받아들여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기분 좋을 땐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땐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힘든 것만으로 착각하는데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해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 해줬어. 근데 뒤끝이 어때? 그 사람만 보면 미워, 싫어. 이건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저 남 사랑하기 위해서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은 했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건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뭔가를 깨닫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 사람만 보면 맺힌 게 많아. 왜? 여태까지 사랑했는데 미워 죽겠거든.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버텨나갈 만큼의 힘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라고 했다고 그냥 다 줘버리면 나는 어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도 얼마만큼만? 내가 행복한 만큼만.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힘에도 붙이면서도 자꾸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혹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도와주시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게끔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사랑이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랑 아니라는 거죠.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해달라는 거 마냥 다 해줘.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들 사랑할 때 가끔 오버할 때 있죠? 다 해줘. 아니, 애는 커가는데 그냥 다 해주려고 그래. 애를 위한 겁니까? 제 군대에 있을 때 엄마가 찾아왔어. 군정신부 하는데 엄마가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신부님, 우리 애가요,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하지 않으면 얘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부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만 게임하게 해달래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집에 가세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여기는 집안이 아닙니다. 걔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나약해진 건 게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부모도 아닌 주제에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의 역할은 뭔지 알아요? 아이가 살아가게끔 교육하는 거지 아이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나서 자기는 힘들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내버려 둘 것은 내버려 두어야 돼요. 이 경계가 사라지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꾸준히 청하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 돼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꾸준히 머물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기도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겉만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사랑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한 사랑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다? 자유로움이다. 이 자유가 제한되어지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속성이 있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왜 이렇게 심각해지실까 갑자기?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겸손한 사람이 자유롭죠? 아니, 겸손한 사람은 남 위해서 봉사하다가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바램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이 정도 했으면 바뀌어야지. 이 정도 했으면 뭘 줘야지.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돼야지라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바람이 번번이 짓밟히고 번번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실망으로 끝나 승질나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탓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겸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뭐만 잘하면 이게 돼? 듣는 것만 잘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대안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보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파견을 받았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누구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나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맡깁니다. 왜?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뭘 믿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미 믿었으면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느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쁜 거지 그 외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돼요?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만. 이게 돼요? 줬다 뺐을 때 있죠.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줬다 뺏으면 어때요? 너무 좋았어 그게.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그럼 뭐가 느껴져? 상실감이 느껴지죠? 왜? 이러려면 차라리 만나지 말았을 것을. 그래서 뽕짝 보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만나지나 말았을 것을. 이런 노래 없어요? 있죠. 저 무슨 곡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라리 나에게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실감이 크니까 그렇죠. 또 어떤 거 있잖아요. 내게 정말 일이 잘 돼가지고 재산이 막 많아져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싹 나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주지 말으시지. 왜 그랬을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했던 사람 만나서 그동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속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재산이 많았다가 적어짐에 대해서 그래도 많았던 시절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되면 그분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잘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살면 되지 뭐 가까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하느님 안에 더욱더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군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 맡겼다고 하면서 또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속상해도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겸손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씀을 들어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슬프다고 느낄 때,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믿음은 뭐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것?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섭섭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당당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 사랑을 실천한다고 착각하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즉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당당함, 사랑의 자유로움은 어디서 온다? 겸손함에서 온다는 거죠. 겸손함은 무엇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런데 대가를 바라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내가 저 사람한테 커피 3잔을 뽑아줬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감사하다고도 안 하네? 앞으로는 내가 저런 인간하고 상 좀 하나 봐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든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 때문이죠.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지금 이 순간도 겸손되이 머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들으십시오. 속상함이 생길 때마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봉헌하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알아요? 왜 속상해요? 겸손하지 않아서 뭐 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내가 또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또 하느님 안에서 머물지 못했구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발을 닦아줘야 되는 종이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왜? 그분이 발을 닦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그분 옆에서 더 낮은 자세로 발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하죠.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왜 복되다고 했는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왜 복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행복하십니까? 일이 잘 돼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또 자유롭다.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한다. 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안 바래.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이게 아닙니다.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라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 이렇게 주면 어때요?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바라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바라지 않는 차원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부모님이 바라지 말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주면 이런 걸 왜 주고 그래? 바라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라 바라지 않는데 줬으니까 어때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나는 행복한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바라지 말랬다고 집에 가가지고 바라지 말랬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죠.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누군가 미워질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세요. 어떻게? 성당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도 짜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쫙 깔으세요. 그리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겸손하지 못해서 제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발길을 밝혀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깨달음을 청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어지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